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지요. 네. 저는 요즘에 새로운 재미에 빠졌어요. 무슨 재미냐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는 재미예요. 특히 갓난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해요. 너무나도 재미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하루하루 쑥쑥 커가는 것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네. 이건 나이가 먹은 건가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도 커야 되지 않는가, 또 성장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던 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성장하기를 원하죠. 매일, 맨날, 매년 똑같이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성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이제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은 많이 있죠. 그리고 특히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이 골로새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한번 발견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선 내가 누구냐, 1절에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다라.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옛자는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를 거기서 발견하고요. 또 내려오면 3절에 비슷한 얘기를 쭉 가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 같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이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게 되어지면 10절에도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나는 누굽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 즉 지금까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이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또 이렇게 통합을 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예수 안에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우리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귀한 진리를 발견할 때, 이 귀한 진리를 정말 내가 확실하게 깨달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가끔 TV나 또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나오는 사람, 초록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부터 새롭게 살 거야.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새 마음을 가지고 살 거야. 막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새롭게 산다고 마음을 먹어서,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마음을 먹어서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되어질 때 비로소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맨날 새로워져야지, 맨날 새 마음을 가져야지, 맨날 새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버리면요 한없어요. 여러분, 새롭게 됐다라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새롭게 됐다, 이거 우리가 너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새롭게 된 것이 중요하냐, 우리 옛날을 보면 돼요. 우리 옛날,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옛날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기 세 번역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마음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고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난 건 참 복이더라고요. 진짜 복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태어날 때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뭐 실수하거나 뭐 잘못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환자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보면은요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을 뵀는데 그분도 그렇더라고요. 날 때부터 이렇게 이상한 병에 걸려서 그분은 양복을 못 입더라고요. 그런 신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참 이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난 거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버릴 게 없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사람, 우리는 좋은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이렇게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줄부터 읽을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셔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2의 탄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것을 첫 번째 탄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을 육으로 태어났다, 그것을 첫 번째 탄생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것을 제2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걸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야만이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얼마나 중요했으면 두 번 이야기해요. 진실로 진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것이 육으로 태어난 것, 이게 첫 번째 탄생이라고 하면,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즉 우리는 두 번째 탄생,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영으로 태어났다. 이것이 제2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하죠. 내가 네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왜 우리를 이렇게 그냥 유로 태어나서 이렇게 학교 다니고 취직하고 또 결혼하고 돈 벌고 그러면서 살게 놔두지 왜 굳이 새롭게 창조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함으로 얻어지는 축복을 생각하니까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요, 이것을 정리하면서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면서 뭔가 제가 통곡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죽겠다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고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서 선포되고 고백되어지는 말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 나는 행복합니다. 3명만 하더라고요. 3명만.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다고 선포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지만 왜 실제는 그것이 안 되냐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질병, 문제, 어려움, 그것 때문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외쳐, 나는, 아니 좀 눈치 좀 있어 보십시오. 나는 하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눈치가 팔단인데 몰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롭게 창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거더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는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다. 여러분,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데서 건져줬다, 이거로 끝나버리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더라고요. 밥을 먹듯이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더라고요. 이 죄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주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볼까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다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새 생명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 생명. 나를 지금 살아가게 하는 생명, 그 생명은요,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에요. 똑같은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 증거의 말씀을 한번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인데 MSG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옛 생명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의 옛 생명은 썩어질 사람의 정자에 의해서 잉태되었지만 너희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부터 왔느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 직접 잉태된 생명을 생각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에요. 나로 하여금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따가 부를 찬송인데요, 문득 생각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찬송가 380장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같이요.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찬송거리더라고요.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송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새 생명으로 살아내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한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도 우리는 할렐루야, 땡큐 이런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상속자가 되셨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도 되는데 상속자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자녀에게 상속자. 근데 그 상속자가요, 하나님 상속자라. 근데 고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냥 평범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아서 너무나도 큰 걸 많이 받다 보니까 별로 감동도 감사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묵상했어요. 무슨 궁금하더라고요. 좀 유치한 궁금증이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나에게 뭘 상속해 주셨지? 이거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나에게 상속하실 때 무슨 세금을 내야 되지? 유치하죠? 되게 유치한 건데요, 그더라, 상속이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실 상속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볼래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예수님 기도잖아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뭐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받으신 상속은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이고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에게 주실 상속은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번은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때문에 고민할 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 같이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더할 수 없는 축복이고 더할 수 없는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안 충분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속이 뭐냐?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거, 이거보다 놀라운 축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누릴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새롭게 창조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무슨 상속세를 낼까? 여러분, 상속세가 있더라고 보니까. 상속세가 뭘까요? 값, 핏값. 예수님 핏값이더라고요. 예수님 핏값을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는 거, 이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어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을까? 이거더라고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인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가 다시요.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래요. 그가 만드신 바래요. 근데 그 만드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이 뭐냐? 이 일은 그 다음에 나왔더라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고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전부터 우리 가운데 행하려 했던 것,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왔더라고요. 골로새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자, 이게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뭐라 해요?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디 걸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요게 2절도 나왔어요.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면요,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제가 왜 목사님 죽어서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때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 영혼이 죽었다.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창조된 나는 누구로 살아가야 되냐?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외쳐보고,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디다 얽매여 놓고 가둬두고 나를 아주 그냥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요,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번 질문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그리스도를 창조한 사람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창조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로 살아가는데,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데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어떤 문제도 안 만날 것 같습니까? 만날 것 같습니까? 생길 것 같으죠?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주시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제가 미션 하나 줄게요. 무슨 미션이냐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작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크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한 번만 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내 문제가 콩알만큼 작아질 때까지. 언제까지라고요? 언제까지라고요? 콩알만큼 작아질 때까지. 어느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실제로 자기도 정말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문제가 작아지길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제 문제가 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요, 내 모든 문제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내 문제가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얼마큼 작아졌다고요? 콩알만큼. 그래서 콩알만큼 작아지니까 이 목사님이 그 콩알을 쏙 먹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콩알만큼 커지지 아니라 예수님이 커지고 문제는 자꾸 콩알만큼 작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고 새롭게 창조된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여러분 문제가 콩알만큼 작아졌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커졌나요? 똑같은 질문이죠? 다시 질문할까요? 여러분 콩알만큼 문제가 작아졌나요? 예수님이 커졌나요? 같은 질문이죠? 같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행하게 살길 원하잖아요. 늘 주눅 들어서 늘 어떻게 할까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로 충만해서 여러분 예수가 크게 보여서 모든 문제를 다 덮고 내 문제는 아주 작은 어디만큼? 콩알만큼. 어디만큼? 또 콩알도 커요. 꽃만큼 작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